11장. 예, 사무엘하 11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윗과 밧세바를 이해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각도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 피우는 얘기다. 그러면 이 바람 피우고 음란한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다윗이 어떻게 음란한 행동을 했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해가 돌아왔다. 다시 영적 전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윗의 아들들이 그 부목들이라고 이제 제가 보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다윗의 그 장군들이 30명이 나오거든요. 그 3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30명의 이름 중에 우리야도 들어가요. 우리야. 예, 그래서 여기 출전을 하게 돼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느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빠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되게 크다라는 거지. 사람이 많다. 이 큰 전쟁이다. 이런 식보다는 믿음의 수준의 고급함에 절대 세력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미혹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바람 피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 여자를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까지는 사단 나라의 문화권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상황을 그대로 우리한테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한층 다 많이 걸러진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암몬 앞에 사무엘하 10장을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하다데셀과 전쟁을 하잖아요. 여기서 전쟁을 할 때 이 하다데셀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장 8장에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10장에서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후손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부하들의 신앙감과 전쟁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비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면 신약에 넘어오면은 성령님 마띠아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람 병거랑 전쟁을 하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병거가 나오면은 몰아가는 세력이요. 뭘 몰아가? 구약에서는 이 병거로 싸우지만 신약에서는 이 병거가 정신의 세계에서 몰아가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으로 몰아가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산당, 사회주의, 민주당 이런 세력들은 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절대 세력이고, 이게 더 나아가면 종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다데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은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사무엘하 9장, 10장, 11장까지 와야 이해할 수 있는데, 11장에 가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완전함을 꿈꾸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윗이 예표로 나오잖아요. 믿음의 완전을 꿈꾸는 것이 어떻게 미혹이며 사단의 세력이고 그것이 해적성, 사단의 세력에서 나오고 있는가,
대한 이해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저녁 때에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심히 선해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엘이나 사라나 이런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여자는 선하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선하다예요. 선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흠모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람 피우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1층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너무 잘 보이는데 엄청 대따 미인인데 뭐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는 거죠. 옥상에 나오면은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엘리야의 다락방도 그렇고 다 다락방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무덤도 막벨라 굴이 2층이라는 뜻이 2층. 그래서 2층부터 나오면은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부활신앙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광야적 시점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출발과 확장되어짐이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이 예루살렘 지점의 신앙관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디서 미혹을 당해서 늪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의 목회자들이 속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뭐냐면 침상은 내 영혼의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내 영혼의 깊은 곳은 아가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는 이 부활신앙 예루살렘의 신앙을 확장시켜져가는 믿음의 구도를 걸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을 목욕하는 걸 봤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부활신앙에서 어떤 여자를 봤다. 이게 뭔 얘기냐? 그거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여자, 깨끗한 여자. 여기서 밧세바라고 나오죠. 밧세바는 완전한 딸이 맹세의 딸이다는데 맹세하다가 나오면은 7의 숫자예요. 7의 숫자를 7번 반복하는 그런 맹세의 딸이에요. 익명의 딸이에요. 완전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꼭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을 당하는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같이 천한 사람은 완전을 꿈꾸지를 못해. 그냥 적당히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 속에 정말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은혜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데 온유와 겸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사랑의 본체는 주님이신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들어올 때 주님의 세력이 흘러가는 거지. 내가 만드는 온유, 내가 만드는 겸손, 내가 만드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그래. 주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우리는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완전하기를 꿈꿨던 거야. 완전하기를.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이 다윗한테 네가 미혹을 당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해라. 제발. 니네가 꼴값 떨지 말라는 거야. 뭘 해보겠다고 나대지 말라는 거야. 시키는 건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하고 그래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건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끼리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고급한 신앙 속에서 압살롬의 그 고급함과 암논과 이런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 손댈 것도 없어. 이 우리아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것이 전 자산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은 잘한다고 화이팅 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꼴값이 되는 거고 나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게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거야. 우리아는 해적속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의
미혹의 세력에서 뽑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인 거야. 그러니까 밧세바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거야. 실존하는 게 아니라 실존을 하지 않는데 실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재지지 않고 완전하기를 꿈꾸는 거야.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중에 더러더러 있어. 그럼 우리가 뭐 재지지 않고 주님 앞에 잘 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또 재짓고 돌아다니지 마. 특별히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돈 때문에 난리 피우지 마. 예, 돈은 미혹이야. 돈도. 그래서 우상이야. 아세라가 돈이야. 돈. 욕심. 아세라를 섬기는 게 뭐 여기 예수 믿다가 저기 가서 부처님 모시는 게 아세라가 아니야. 아세라, 아스다로 이 흐름은 다 뭐냐면 욕심, 풍요의 여신, 출세, 성공, 학력, 명예, 뭐 사장님, 돈 많은 부동산, 뭐 자식 이런 게 다 아세라야. 아세라의 그 소용돌이, 물의 소용돌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뭐야? 믿음의 고급함, 완전한 소용돌이가 있는데 거기 다윗이 미혹을 당해서 들어간 거야.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밧세바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완전한 딸은. 근데 다윗은 이 뭐 12장에 이제 나단 선지자 나타나서 이제 잔소리할 때 나오겠지만은 자기는 많은 믿음의 자산이 있어. 지금 다윗은. 근데 그 중에 하나 거기다 완전히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주님은 누가 그러라고 했냐? 근데 그게 미혹이었던 거야. 그게 사단의 꼬임이었던 거야. 우리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대로 들으시고 저도 뭐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되어지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완전하기를 꿈꿨던 다윗은 이 여자를 보는 듯이 인식을 한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욕심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거를 전혀 다 해결했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없지만 조금 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사단의 세력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해쪽 속은 두려움이잖아.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쪼그라붙는다는 거야, 스스로가. 그런데 두려움이 딱 뜨면은 사람들마다 증세가 틀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뜨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그러면 겁이 많은 애는 무서워서 공부를 해, 숙제를 해. 근데 어떤 센 애는 그래서 가서 몇 대 맞지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그리고 또 두려움에 대한 대처가 어떤 애는 이 욕망이 있어. 욕망.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 친구들도 보면은 공부에 대해 열심을 내는 애들이 있어. 초등학교인데도 벌써. 그래가지고 1, 2등을 해야 된다고 막 그 애가 타. 그런 애들은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떠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두려움이 떠. 11조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벌써 나를 11조를 딱 막는 거야. 주일 성수도 쉽지 않아. 수요 예배 숨 막혀. 금요 철학 미쳤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두려움이 벌써 뜨는 거야. 뭐 성교헌금 작정한다. 건축헌금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벌써 두려움이 내 말라 죽을 것 같다. 우리 집 내일 파산에 그 헌금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이 딱 있어. 그래서 이 두려움이 본격적으로 뜨는 데가 어디냐? 요단강이야. 요단강에서 두려움이 본격적으로 뜨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그래? 부활신앙.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는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이 예상이 되잖아. 저도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골라서 시킬 것 같아서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이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내 스타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야. 예,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지 않아. 이방인이라고 그래. 애굽이라고 해. 미디안 그 아말렉 다 애굽이라고 해. 근데 그게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다른 나라겠지. 아말렉 다른 나라겠지. 미디안 다른 나라겠지. 아니야.
아말렉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잘하고 승승자고 잘 뻗어 나가는 세력이 있고, 미디안은 선악간에 잘 따져서 말다투면서 신앙간에 우위를 점령하는 거야.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볼 때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 두려움이 떴을 때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밧세바는 완전한 딸이고,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다. 다윗이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할까? 사고 안 칠까? 깨끗할까?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래서 그거를 주목했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완전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완전한 존재도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돼.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거야. 아말렉은 자수성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내가 화이팅을 해. 요즘은 특히 부목사님들이 고생을 안 해보고 기도를 안 해서 다 아말렉 쪽이 많아. 거기서 더 나가서 스님들 같아. 도 닦아. 자기 관리를 잘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직원이야. 교회 직원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 홍도 없고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 민주당으로 넘어가냐? 수준이 떨어져서야. 수준이 떨어져서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여자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겠냐? 이걸 보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이 누구야? 우리아야. 해촉속이야. 두려움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신앙관이야. 그래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데, 살문나가 그림자라는 뜻이야. 그 그림자라는 뜻에 뭐가 있냐면 환영이 있어. 환영. 환영은 뭐야?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의 신앙을 펼칠 때 자기의 고급함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위선을 떨게 돼. 체면을 위해서 위선을 떨게 돼. 예, 그래서 자기 죄를 잘 고백을 안 해. 뭐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성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문제다라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도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포, 두려움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이 나타나는 증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밧세바는 엄청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수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밧세바는 엘리압의 딸이잖아요. 엘리암의 딸, 엘리압의 딸이니까 엘리압은 하나님은 친척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믿음 잘하는 게 좋지. 근데 친척이야. 하나님의 본격적인 세력이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많은 신앙가를 가졌지만 이 바깥으로 처세술처럼 치장하는 옷, 이 신앙가를 또 갖고 입고 싶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완전하게 꿈꾸나. 근데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외형적으로 멀쩡하니까 자기도 이 밧세바를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연약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그리고 그 연약한 거 안에서 내 신앙관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어가면 돼. 기도하면서 나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도 욕심으로 뛰어. 욕심으로. 근가은 신화산 외투한벌, 그것의 본체는 뭐냐? 미혹이라는 거, 거짓이다, 욕심이라는 거야. 욕심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야. 우리가 욕심으로 구원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뛰고 그런 거 많잖아. 근데 요단강 넘어가면 그게 들통이 나.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실존하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점점 우리가 선명하게 분별을 해 나가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척이다. 얘 딸이야. 이 해쪽 속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밧세바는 환영이라고 봐야 돼. 신앙관 안에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이 실제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은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환영이다. 환영. 완전한 딸, 맹세의 딸, 7을 7번 한 딸. 이런 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욕심으로 꿈을 꾼다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전쟁이 나타나냐. 그래서 아도니아나 솔로몬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게 다 암논이나 다게오야. 믿음의 고급함에서 미끄러지는 목회자들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데 여기서 이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은 사단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함을 꿈꾸면서 믿음의 작은 디테일까지 서로 다투면서 전쟁이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해쪽 속에서 나왔다. 우리아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아가 해쪽 속, 두려움 속에서 나는 맞는 게 무서워. 그럼 숙제를 해가야 되겠지? 그런 것처럼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주님이 죄 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죄 지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평상시에. 근데 두려움의 하나님 때문에 이 우리아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밧세바, 자기 믿음 신앙감 밧세바를 이 우리아에는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예민한 사람 있잖아. 예민하게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할까? 10원짜리 하나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겠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자기의 신앙은 그거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올인을 한 거야. 교회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목회자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에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청렴한 거는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우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아가 지금 여기서 가입과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아가 얼마나 청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움 속에,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아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 깨끗하게 하려고 그 신앙을 자기가 품었다 얘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다 얘기야. 예,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 여자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신앙가를 품었다 얘기야. 벌써 품었어. 이 깨끗하게 완전 하려고 품었어. 그래서 압살롬이나 그 솔로몬이나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서 예, 이렇게 부족한 것들, 우리가 실수하는 것, 미혹당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뭐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이걸 품었으니까 이제 그 임신을 했으니까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람 피우고, 요즘 바람 피우는 거하고 똑같지.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임신했으면 남편이랑 빨리 오늘 밤에 잠자리를 해 꼬셔라. 어떻게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남편 자식인 것처럼 해라 이러잖아.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시도도 못한다고 해. 들통이 나 언젠가는. 그 애가 틀리니까. 그리고 영이 틀리니까. 그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또 알 수도 있지만 모르게 쭉 가는 경우도 있지. 예, 어쨌든 요즘은 음란한 시대라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아가 왔는데 너 어쩌고저쩌고 전쟁을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암몬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암몬이랑 전쟁을 하니까 우리아의 신앙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아가 그 깔끔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는 신앙관으로는 이 암몬의 신앙관을 하다데셀의 신앙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진짜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사라졌다라는 거죠. 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 두려움으로는. 그 고급함을 두려움에 떨면서 고급함으로 못 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누벤과 므낫세와 가짜 손들은 믿음이 수준이 떨어져서 요단강을 못 넘어간 거예요. 거기 목초지가 져서 걔네 남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네 셋은 다 이유가 있어. 므낫세는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신앙을 잃어버린 므낫세. 느우벤은 뭐예요? 나헬의 여종이라 통관했기 때문에 그 나헬의 여종의 뜻이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겁을 집어먹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뭐 똑같이 전쟁을 해. 얘네도 가나안에 가서 전쟁하고 막 난리 피우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막 세워가지만 그 결국은 그들의 믿음의 지점은 요단강 전이다 얘기야. 겁을 집어먹어서 담대히 못 나가는 거야. 같이 할 때는 으쌰으쌰하고 하는 척하지만 루우벤이 안 되는 거야. 므낫세는 부활 신앙을, 가나안적 신앙을 소망하지 않는 거야. 잃어버렸어. 난 여기서 좋아, 괜찮아, 그것만 받으면 돼, 아멘, 할렐루야, 난 지금 좋게, 이러는 거야. 갓은 행운이라는 뜻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왔지만은 그 이상은 뛸 만한 실력이 못 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 다윗처럼 꼴값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마라, 암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인 거죠.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저찌 뭐 인사하고 아무로 인사하고 이제 뭐 집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 그렇게 했더니 이 우리아가 집으로 안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는 거야. 그게 뭐야? 교회 내에서 이 우리아도 그러니까 목회자, 부목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장군들은 부목이에요. 목회자들은 다 저기 장교거든요. 장교 그런 거에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병서부터 올라가는 것 같은 믿음의 구도에서 장교가 되거든요. 그 믿음의 그 단계가 올라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아도 부목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우리아 정도의 부목이어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부목이죠. 청렴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자기네 집 안 가고 철야 띄고, 교회 성도들이랑 철야 띄고, 이 문에서 주에, 이게 문은 뭐야?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버둥 치는 자리가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문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하들과, 본인은 문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 부하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교회 성도들과 철야되고 금식하고 이렇게 난리 피우는 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전들은 측량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믿음,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일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거룩한 사람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는 고난이 뱉어진 사람, 휘장을 지나면 잔인하고 참혹하다는 뜻이에요, 휘장이.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해? 법궤가 있는 거야, 법궤. 말씀을 깨닫는 자리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동네 부자, 동네 거지로 알고 구제로 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요셉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세상이 바벨론이 된 거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비슷해.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도 구제, 헌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흉내내는 거야. 착한 척 하는 거야. 고급한 척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흘러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훌륭한 일을 해도 연예인들도 다 하는데, 아이유도 다 하는데, 유재석도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해도 본체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헌금하는 거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 주님의 도우심과 직접적인 간섭이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이야. 자기 영광.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기 영광으로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근데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그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영광을 더 고급하게 하지. 그거는 뜬구름 것 같은 거야. 예, 환영이죠, 환영. 예, 그래서 이 우리아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다시 불러서 뭐 먹고 마시고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어쩌고 했어. 홀리는 거지, 이제 다윗이. 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취했는데도 안 내려가는 거야. 어떻게 꼬셔도 안 내려가는 거야, 우리아는. 그리고 우리아는 그래. 다윗에게한테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지금 밖에 있다. 믿음을 지성소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잘 때냐 얘기하는 거야, 우리아는. 자기 신앙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 믿음 붙들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훔치려고 했던 거야. 더 많은 믿음이 있는데
자기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야. 남의 것만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거야.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거야. 우리아는 어쩜 저렇게 깔끔할까? 그러니까 밧세바가 우리아인 거야. 밧세바 그 신앙의 내용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두려움 속에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저 부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더라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자기를 지켜보는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목사님은 절대적인 거야. 우리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냐. 10원짜리 하나라도 어떻게든 처리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성문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성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으로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냐. 못 잔다 얘기야. 그렇게 간절한 그 우리야 두려움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찌그러지지 보통. 알아서 뭔가 하잖아. 알아서 나대지도 않고 조용히 없는 듯이 살아. 근데 그 두려움을 똑같이 만나도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깨끗함을 그냥 깨끗한 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 이게 옷이 깨끗해 보이니까 엄청 좋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도 허영으로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내가 지나가도 사랑이 흘러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꿈 같은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날마다 난리 피우는 저의 성향으로 제가 22살 때서부터 이 난리를 피웠는데 60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난리를 피우고 있다. 착한 척이 믿음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믿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말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착한 척이 또 믿음도 아닌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에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도 저녁 때에 나가니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누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부하들과 누웠다는 거야. 성도들과 누웠다는 거야. 성도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야. 예, 이런 부모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목사님 만나기 보기에도 진짜 흠모가 되어지는 이런 부목사님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신앙을 꿈꾸는 거지. 우리하고 밧세바 아내는 그 신앙관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본문 내용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우리아가 밧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흠모한 거야. 다윗. 사람들 보기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잘. 그랬더니 아침이 돼서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한테 보낸 거야. 얘 좀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래서 대장이 악하면은 부하들도 다 악하다고 해. 그러니까 요압이 거침없이 아멘을 한 거야. 예스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아가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게 돼서 밧세바가 울었더라 이러거든요. 소리내서 울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야? 남편이 지가 죽이게 됐는데 뭘 울어? 뭐 그런 거야? 바람 피워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해하는 맥락에서 뭐냐면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아 두려움의 세력으로 밧세바 환영을 쫓아가는 미혹의 세력이 죽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미혹의 세력이 없어졌다 얘기예요. 그 두려움의 세력이 죽었다. 근데 두려움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끌고 왔기 때문에 다윗한테는 그 밧세바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게 미혹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환영과 같은 뜬구름 같은 신앙이 다윗한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을 꿈꾸는 아들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압살롬과 그 암논이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급에서 누가 더 1등이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랑 아사엘이랑 싸우는데 아사엘이 업적이니까 아사엘이 죽는 게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이 아브넬이랑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거기까지 좋았는데 나중에는 또 우리의 이성적 사고, 헬라적 사고, 염소의 세력에서 또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우리가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아브넬을 왜 죽이고 아사엘을 왜 죽이냐. 자기네 동생 죽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암몬의 전쟁의 고급함 속에서는 우리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암몬의 전쟁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낮은 우리아가 하나님의 친척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아가 뭐 뛸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아가 소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디랑 전쟁하는지 암몬만 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윗하고 우리아 밧세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웠는데 여룻베셋 21절에 여룻베셋은 여룻바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그래서 맷돌 윗짝으로 그에 던졌다. 아비멜렉을 죽일 때,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끝을 내는 거예요. 믿음의 세력을 누가 고급함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 고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틈새마다 사단의 그 고급한 것처럼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아가였다. 우리아 햇사람이었다. 사단의 공격이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이런 공격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또 분열의 영이 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뭐 내가 잘난 체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고 저들은 저들의 수준에서 자기 신앙을 간다. 이런 것들도 잘 잡아야 돼. 그렇지 않고 사표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큰 타이틀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의 전쟁에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 밖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전쟁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하이팅하는 우리아는 찌그러진 얘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서 졌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혹시라도 다윗이 뭐라고 하면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랬대.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에서 크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자기 죄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 죄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환영과 같은 밧세바는 뜬구름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밧세바는 다윗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이 우리아가 존재.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미혹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깨끗함, 완전함 이거를 꿈꾸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헛짓하고 있는 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신약의 포도나무 비유가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굳이 더 강조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더불어 살고 지고 되고 약간 실수해도 되는데 죄 짓는 건 또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바람 피고 사기치고 이런 짓 좀 하고 다니지 마. 그러면은 이제 뒤에 12장에 나단이 나타나서 말하겠지만 그 죄가 흘러간다는 거야. 요압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니네 그렇게 사고 치면 니네 자식한테 다 흘러간다는 거야.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 자식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서 가슴을 친다니까. 가슴을 치면서 슬퍼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이 된다 얘기요. 응? 자기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닐 땐 좋았지. 그리고 또 아버지 심판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바람 피우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회개가 돼? 회개가 되냐고. 이게 잘못한 것 같아? 저도 그렇지만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죄를 알아야지 회개를 하지. 가짜로 회개하는 걸 뭐 주님이 막 다 그래 알았어 너 회개했어? 알았어. 다 통과해 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도 다 마찬가지야. 바람 피우고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지옥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특히 거기서도 바람 피우는 또 급이 있어. 유부남 유부녀하고 바람 피우잖아. 얘기가 안 돼. 회개가 거의 불가능해. 그렇게 죽었어. 회개 안 돼.
죽기 전에 그 여자 다 끊어야 돼. 그 남자 다 끊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죽었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뭐 주님이 뭐 어떻게 해도 다 뭐 회개시켜주는 줄 알아? 살인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 회개가 돼? 회개가 되냐고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뭐 다 아세라야 아세라. 아스다로 아세라야. 욕심. 그 베리치 그거잖아. 그 침 맞는 거 계시록. 동전 속의 금이야. 돈이 우상이다. 이게 돈이 우상이다. 베리치 비버가 중에 돈이 우상이 맨날 그러고 사는데 머리가 딱딱 아픈 거야. 다윗도 잘해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꼴값 떠는 상황이 된 거야. 저 같은 사람은 뭐 꿈도 못 꾸는 얘기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은 완전하려고 완전히 깨끗하려고 나대지 말라 이렇게요. 잘하려고만 해 그냥. 이게 음란이라는 거야. 사단이랑 연합했다는 거야. 사람 숨이 막히잖아 이렇게 하면. 숨을 못 쉬어 이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 빠져. 저도 특히 사람 꼴을 잘 못 보거든요. 미쳤어? 예수쟁이가 왜 그래? 왜 그러고 다녀? 회개해. 이러거든요. 꼴을 잘 못 보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긴 해야지 또. 근데 여러분 꼴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머리가 딱딱 아프다고. 머리가 딱딱 아파.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우리 자식들 키울 때도 다 그러잖아. 이놈 새끼야.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놈 새끼야. 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 이놈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자. 이놈 새끼야. 엄마가 죽어야 되냐? 엄마 죽는 꼴을 봐야 되겠냐? 속이 터지니까 그러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밧세바를 끌어안았으니까 다른 성도들 다 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하나같이 속을 썩이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잘난 체 하면서 믿음에 고급한 척 하면서 장로 권사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사고치지 뭐 믿음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쳐. 알아야 문장을 하지. 교회 내에서 말이야. 옛날부터 맨발로 뛰어나오는 성도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 친한 척은 엄청 하는데 사고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치는 거야. 아 우리 전도사님 일처리 엉망이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오자를까? 자기가 잘 아니까. 자기 사명만 하면 되는데 또 목회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밥이지. 지도편들을 본인이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조금 나가면은 지옥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다. 다단은 셈이고 아비람은 솟아오르다야. 실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믿음 좋은 사람들. 뭘 아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자기가 목회자 머리 위에 있는 거야. 덜 떨어진 목회자라도 성도보다는 100배는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설교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들어주지도 못해. 아무리 잘난 척. 그래서 할수를 자들이 성리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처음에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들이 죽어 왕이 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믿음의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아가 비비지를 못한 거야.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뭐 밧세바 하나 갖고 있으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위에서 할수니까 할수는 거 뭐야? 말씀이야 말씀. 말씀의 세력화야 고급화.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두려운 사람이 어디 요단강을 넘어갑니까? 되도 않는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뭐 죽었다 안 죽었다 그걸 떠나서 신앙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관에서. 그래서 다윗이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너 뭐하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너 뭐하냐? 다윗한테.
다윗이 이제 남의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막 흥분하지. 또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저러죠. 자기 인증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테일에서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도 주님이 그 반석 2번 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이면 족한데 2번을 요구하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2번 요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자기네 예수를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무슬림 애들은 모세오경 갖고 또 나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다 자기만의 예수를 꿈꾸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진짜 예수님을 꿈꾸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라는 소용돌이가 막 볼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면치레 한다거나 이런 거 두려움 속에서 나오잖아요. 슬리퍼 끌고 다녀도 되고 뭐 그지 같은 옷 입고 다녀도 상관없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허세가 옷 잘 입는 사람들은 허세가 많다고 봐야 돼. 자기를 꾸정하는 거에 예민한 거잖아.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모든 것이 다 그렇지 뭐. 돈 많은 체 하는 거, 뭐 자동차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허세에 떠는 사람들, 뭐 치코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거. 제정신이 아닌 거이 사람들 다. 마귀한테 끌려 사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믿음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사단한테 우리가 다 휘둘려 살지. 저도 그렇고 쉽지 않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쟁이야. 근데 뭐 여기서 바람 피우고 싸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뭔 전쟁입니까? 그냥 지옥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잖아. 지옥 간다고 생각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흰옷 입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믿음이 없어. 근데 자기가 헌금 많이 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헌금 좀 하고 11조 하고 그럼 흰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흰옷을 입습니까? 물론 11조 해서 자기가 막 돈에 너무 연연한데 11조 하면서 그 틈을 내서 천국 가는 길을 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데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 제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 해야지. 바람 피우고 속이고 뭐 이러면서 가면 안 돼. 그냥 제 염려에 염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모양에서 저도 똑똑하고 일처리 잘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감히 밧세바까지 뭐 꿈꾸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밧세바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또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걸 잊지 않고 너무 자기 자신을 호되게 몰아치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에서 성장 구도는 다 조금씩 틀리지만 믿음의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눈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에서 말하는 1290일 우리의 믿음의 이해도가 광야를 벗어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